민수기 21장 2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아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절까지 호르마 전투 승리, 그리고 불평으로 인한 불뱀 사건, 놋뱀 이적, 그리고 그렇게 겪고 나서 모압 평지 비스가산까지 이르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땅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을 했죠. 그래서 불뱀 사건이 있었던 것이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있었고, 놋뱀 사건, 그리고 여기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가 이제 느보산 또는 비스가산입니다. 여기까지 도착을 하기에는 여기가 누구의 땅이었냐면 바로 아모리족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을 21절부터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부터 26절까지. 네. 먼저는 화평하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다. 왕의 큰 길, 왕의 대로거든요. 거기로만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먼저 시온이 나와서 야하스에서 이스라엘 선제 공격을 했어요. 왕의 대로는 이스라엘이 가겠다던 왕의 대로는 바로 여기가 왕의 대로입니다. 이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하스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아르논강에서 야복강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에돔에게 거절당할 때에는 에돔 역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에돔과는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형제의 도리로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형제의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한 족속입니다. 가장 큰 족속이죠.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족속이 이렇게 가나안 동쪽에도 있고 광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족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에게 망하기 전에는 큰 나라였고 유명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 시인이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였어요. 27절부터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가 시인의 노래를 인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모압이 화를 당했다. 즉 아모리 왕 시혼에게 포로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네, 그렇게 강력했던 아모리의 헤스본 왕 시혼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졌고, 그뿐만 아니라 야셀까지도 전부 차지해서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모압을 무찔러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역사를 시인이 노래로 남긴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었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넓은 땅을 차지해서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시온 못지않게 크고 유명한 아모리 족속의 나라 또 하나가 또 있었죠. 그게 33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네. 네.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고 또 컸었던 거예요. 여기도 아모리 족속, 여기도 아모리 족속이죠. 바산왕 옥입니다. 이쪽은 바산왕 옥. 가나안 땅에도 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이쪽에도. 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가나안 여러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자, 이렇게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치라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렇게 넓은 땅, 이제 요단 동쪽에 거의 요단 서쪽의 땅의 그 면적의 버금가죠. 그만큼 넓은 면적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벌써.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는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이유는 에돔처럼 형제지간도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6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심판을 경고받은 족속들인데도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으니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으신 거고요. 둘째 이유로는 가나안에도 아모리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넘어가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요단 동쪽에서 이겨놔야 요단강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전쟁할 때에 이쪽에서 다시 뒤통수를 치면 안 되니까 뒤통수를 칠 족속을 미리 없애고 교두보를 마련해서 완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을 다 점령해서 거의 이렇게 서쪽만큼 땅을 차지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38년 전에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겠다고 이스라엘이 발버둥을 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거대한 아모리족의 두 강대국을 무찌르고 요단 동쪽의 패권을 확고하게 장악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작업이 38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로 전만 해도 불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불뱀 사건과 놋뱀 이적을 거치며 회개하게 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바 물 이적과 아론의 죽음을 거친 후 호르마 전투를 이긴 것처럼 죄가 드러나고 회개를 거친 후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워질 때에 승리를 주시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혼의 재창조와 승리를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매맞기보다는 매맞기 이전에 빨리 회개하는 게 낫겠죠. 새로워질 때의 승리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부터 시작해서 더 큰 승리로 나아갑니다. 네, 점점 더 정결해지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십니다. 날마다 죄를 넘어서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승리를 체험하며 더 큰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고집스럽게 아직도 가지는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버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도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